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님을 맞았던 그 날이지요. 그런데 이 날은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져 있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왕이 오셨다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의 이 기쁨의 그 환호성이 곧 오늘 본문 말씀 18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어두운 밤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쭉 묵상해 오면서 종려주일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말씀은 벌써 몇 주 전에 다 묵상하고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종려주일의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권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는가? 첫 번째, 스스로 나아가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18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자, 이 장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잡히시는, 체포당하시는 장면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가 이 군사들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마 밤이니까 횃불도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횃불 불빛에 칼과 창도 번쩍번쩍 빛나면서 예수님 쪽으로 발 맞춰서 척척척척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상황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 잡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당시에 로마 군대, 그러면 세계 최강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모든 주도권이 다 로마 군병들에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요한은 이 장면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르고 당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다 아시고 나아가셨다. 다 아시고 한 발 더 나아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4절 말씀을 적어 놓은 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바로 4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그냥 맞으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알고 계셨던 분이다. 다시 말해서 제자가 배신할 그 배신의 타이밍도 아셨고, 로마 군대가 움직이는 그 타이밍도 아셨고, 이 밤이 지나면은 이제 예수님 어떻게 되고 어디로 끌려갈 것도 다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어질 모든 과정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으시고 다 아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간다는 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끌려간다는 것은 의도가 없을 수 있어요. 나아간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뒤에 숨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질문해야 할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에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참 용감하셨다, 야, 담대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용기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저는 친가 쪽에서는 제가 제일 막내고, 저희 사촌 형님들은 지금 뭐 거의 60 중반 다 되시거든요. 저만 지금 20년 차이 나요, 친가 쪽에. 외가 쪽으로 가면은 제가 제일 나이가 많고 제 사촌들은 다 어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고등학교, 중학교 요때인 것 같아요. 저희 외갓집에 그 이모네 집에 우리 가족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 집에서 멀리서 저 시골에서 이제 저기 형부랑 언니 왔다고 된장찌개를 뚝배기에다가 놓고서 버글버글 끓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주 그냥 얼마나 잘 끓였는지 이 뚝배기가 달아가지고 얘를 이제 집게로 집어가지고 식탁에다 올려놨는데 거기서도 부글부글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제 사촌 동생, 그 사촌 동생이 이름이 윤상호인데 실명이 막 방송에 거론되고 네, 어쨌든 윤상호인데 얘가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였어요. 근데 얘가 아장아장 걸으면서 식탁에 와가지고 식탁볼을 잡아 당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다들 막 음식 하느냐고 바쁘니까 애가 이거 당기는 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얘 절절 끓는 이 뚝배기가 얘 얼굴 쪽으로 끝까지 와가지고 좀만 더 당기면 얼굴 떨어지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거를 이모부께서 딱 보시고 그 절절 끓는 이 뚝배기를 손으로 집어 드신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손이 거기 막 진짜 달라붙을 정도로 해가지고 얘를 살렸어요. 제가 다 큰 나이에서 그 상황을 지금 바라보면서 생각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모부를 바라보면서 야, 용기 있으시다. 결단이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결단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 앞으로 끌려가시는 그 일을 자발적으로 아시고도 나아가셨다라는 것은 용기가 있으셔서 그런 일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일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선택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선택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우리가 사람을 찾는다라고 막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군병들이 와서 우리가 사람을 찾는다. 그러니까 누구를 찾느냐?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하거늘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고 나아가셨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 장면 5절과 6절을 써 놓았는데 6절 장면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세계 최강 로마 군병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뒤로 물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시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나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주님 하면서 땅에 경배하려 엎드려진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땅에 자빠진 거예요. 엎드려진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군병들이 물러서고 무장한 사람들이 칼 들고 창 들고 있는 사람들이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체포 계획을 다 세웠겠죠. 이게 순간적으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할 수 없으셔서 억지로 붙들려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피하지 않으시기로 선택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은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뜻 안에서 그 길을 선택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세상의 왕은 힘으로 자기 왕권을 가지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왕권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요한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힘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더 깊은 권세가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장면이 중요한가? 여러분, 이 장면이 결국 십자가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없으면 십자가가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선택하신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앞에 서시는 목자입니다. 앞에 서시는 목자. 자, 18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무슨 얘기입니까? 군병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모두를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잡으러 왔다고 해서 예수님만 잡아가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같이 끌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이 긴박한 상황에 너희들이 나를 찾는 거라면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을 내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자체를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잡아가고 이들을 보내줘라. 한쪽은 잡히고 한쪽은 풀려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 앞에 누가 계시는지가 지금 드러나는 것입니다. 목자는 위험을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험을 피하는 자가 목자다라면은 그 목자는 목자가 아닌 것이죠. 목자는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에게 양을 넘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위험과 양들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풀려나시고 우리가 붙잡혀야 맞는 건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우리가 풀려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 붙잡히시고 제자들이 풀려난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방식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이 써놓은 것은 다 십자가를 향해서 이 이야기가 화살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묶이시고 우리가 풀려난 것입니다.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신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만 구원하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제자들이 풀려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 조금 있으면은 어떤 일 벌어집니까? 예수님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못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 말구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를 붙여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 말씀 칼 도로 집어넣어라. 내가 이 길을 안 가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 입장에서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가시는 그 길 가운데 베드로가 더 나서서 설쳐가지고 일을 더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잡히십니까? 이런 베드로를 위해서 잡히십니다. 베드로가 저질러 놓은 귀를 잘라버리는 그 문제도 예수님께서 다 끌어안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못난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못난 사람이 바로 차석희 목사와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부 예배에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께서 기도 내용 중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주 뜻대로 살려고 애는 썼는데 그 애쓴 것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다 못난 일이었다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 내느라고 저질렀던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정도 둘밖에 없는데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야 되는데 사랑하면서 잘 지냅니다. 아멘. 큰일 나 이거 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또 있는 거예요. 의도치 않도록 조심하고 하는데도 상처 주는 말이 가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런 일들이 막 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못난 것밖에 나오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품어 안고
그리고 십자가로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복된 삶은 우리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참 목자도 되시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아들 되십니다. 잔을 마시신 순종의 아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아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 잔이 뭔가? 성경은 이 잔을 아주 무겁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잔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을 많은 교회들이 고난 주간으로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잔은 고난의 잔이라기보다도 이 잔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형벌이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형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당하신 육신의 고통을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근본 동체이신 분이세요.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서 머금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고개를 돌리시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리는, 우리의 죄를 다 머물고 죄인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잔이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흔들림이 없는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음에도 피하지 않으시고, 다른 길이 있음에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자발적이고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은 그냥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통을 넘어서 버림받음까지도 포함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순종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살아 숨쉬는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이 예수님의 그 순종, 진노의 잔을 받아 드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저희 아버님께서 소천하신 지 12년 된 해였어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몇 번을 이제 저 파인런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지 가위도 가져가가지고 잔디도 이렇게 좀 해보고, 블로어를 가져가가지고 해가지고 그 앞에도 좀 닦아보고 이랬어요. 근데 한참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햇빛도 좋고 의자를 갖고 가서 한참을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차도 한 잔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항상 우리가 거기 가면은 저희 그 메모리얼 그 플래그 있잖아요, 동판. 네. 거기만 우리 것만 이렇게 보고 오지 다른 사람 거는 볼 뭐 좀 이렇게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앞에만 있다가 그냥 오는데, 그날은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 아버님 어머니 그 메모리얼 동판 옆에는 비어 있고 그 바로 옆에 거를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2024년에 소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언제 태어나셨나 하고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1981년. 근데 이게 이 느낌이 깨달아지는 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예, 받아들여지는 게. 왜냐하면 제 아내가 1981년생이에요. 그날 그 순간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어, 우리 인생의 연수가 짧고 길고 이런 거는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건데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가 그날 생각이 됐어요. 예. 오늘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하루. 여러분, 내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한 주를 계획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 주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이제 이번 주에는 뭘 해 먹어야 되니까 뭐 오늘 이렇게 장을 보고 그리고 이제 가서 내일은 뭐 먹고 그리고 내일 출근하시는 분은 이제 내일 출근하니까 이거 준비해서 출근하고 한 주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하루 사는 게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기적인데 그 기적은 그냥 우리에게 좋은 삶, 안락한 삶 살려고 주신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숨이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직 우리에게 있다는 것인데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서로 반목할 시간이 없어요. 사랑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제가 그 생각이 거기서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서 저희 가족 생각도 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생각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더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아니겠습니까? 피하지 않고 나아가신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닙니다. 붙잡히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의 결과가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 품에 안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걸어가신 아름다운 순종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